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의 갈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의 모든 말과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다 들려져도, 주님 앞에 다 드려져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때때로 우리의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압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기도 하죠. 이 고민이 저만의 문제,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일컬어서 주님은 만물보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이렇게 체포가 되고 또 검찰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사람 언론 그 TV 기자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죠. 이 보도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 하나만 드러나도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드려진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채로 방치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쉴 곳,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쉴 곳을 얻지를 못했어요. 들어갈 마음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도록 방치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습니까? 그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허탄한 공상들, 우울하고 슬픈 생각들,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으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넣어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하다가 죽어나갑니까? 헌금했어요. 선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어나갔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탄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것이 정말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설사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일지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사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말씀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허락하지 않은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주님께 허락하지 않은 방.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누군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안방이나 아이들 방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누굽니까? 손님입니다.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방은 여러분 오픈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오픈하지 않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방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과 손님으로 영접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 신앙생활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손님으로 여전히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죠.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 생각을 한 것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들도 좀 도와주시고 내가 천국 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건 좋아요. 너무너무 환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통장도 관리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주님이 보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주님께서 제한을 거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도 주님께서 통제하셔요. 이 사람은 용서해야 돼.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이 사람과는 관계를 그 이상의 관계를 하면 안 돼. 주님이 이것저것 다 간섭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정리되지 않은 그 방에도 주님이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인지 손님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진짜 주님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마음이 아직 없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그대로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질투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 소원 그대로 있고 헛된 생각들과 공상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신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알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인가요? 마음을 주님이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이 마음대로 못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 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에 영적인 실상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도록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그 죄 가운데 두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못하면 마귀가 내 마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 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 삼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시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는 걸 답답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 되지 못하면 마귀가 내 마음에서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평생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묶여 삽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세상 죄에 대한 유혹과 엉뚱한 공상과 상상과 슬픈 생각과 열등감과 늘 남과 비교하며, 여러분, 이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핵심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건, 그것이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대로 하나님께 드려져도 괜찮으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치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새로울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마음은 주님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마음 안 열어도 들어옵니다. 도둑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음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진짜 주님 되시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진짜 주님이 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고, 그 주님이 주어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고 싶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께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자, 쉬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어느 순간 멈춰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어 계시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삶은 바뀌어 있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다윗의 시편 19편의 고백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